오늘은 추석날인데 그러면서 또 추석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희 교회 장로 두 분을 선출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단 일을 하면서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 가운데 교회가 너무 작아서 장로님이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보다도 10배 이상 큰 교회인데도 장로님이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니까 한 4, 5천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는 한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은 일본 요한 동경교회는 가보니까 일본 사람도 한 2천 명 되고 중국 사람도 한 500명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더 많아요. 2,000명 이상 그렇게 되는 그런 대형 교회인데 한 25년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됐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결국 그 목사님이 그만두게 되고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지금은 안정과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장로는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교회 일을 하는 꼭 필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로 투표를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을 뽑아야 됩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을 뽑아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름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분을 뽑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교단의 헌법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에 정한 대로 나이가 30세 이상 돼야 되고 세례받은 지 7년이 지나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건 제일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거 말고 또 우리 이제 법이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장로는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이것이 교회 장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정에서나 또 이 사회에서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어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장로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보다 조금 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그분이 안 오셨네요. 처음부터 주무시는 분이 안 오셨어요. 그분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오셨네요. 자, 장로의 사명은 곧 목자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도 장로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1절 앞부분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일 첫째가는 제자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장로들을 동료 장로로 그렇게 불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만이 장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 목사와 같이 책임을 맡은 장로가 같이 나오는 것이고요.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는 것은 벌써 너희가
하나님의 양의 목자로서 너희의 돌봄 밑에 있는 그 양들을 갖다가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장로의 그 사명은 제일 큰 것은 결국 목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책임이냐, 이건 목자의 책임이다, 같은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목자의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 한 네 가지를 꼽아 보겠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부득이함으로 성도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원하는 뜻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 부득이함으로 한다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는 not because you must, but because you are wil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must라는 건 이건 의무감 또는 책임감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것을 한 수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하는 거 훌륭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 책임을 다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하니까 한다. 그래야 이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돌볼 때 내가 장로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으로 내가 저들을 돌봐야지 하는, 자기가 정말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돌보는 자가 바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예요. 장로 일을 보다 보면 돈을 다루게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또 장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때로는 돈을 벌 기회도 생긴다, 그 이름을 팔아서. 근데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성도를 섬기는 열심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장로에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래도 그 청첩장에 장로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식들 장가가고 시집 보낼 때 그 청첩장에 이름 내기 위해서 장로하려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그런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본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군림하는 겁니다, 위에. 영어에는 lord of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너희는 종이야, 뭐 이러면서 군림하는 것, 그건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겸손히 섬기다가도 또 이렇게 본이 되도록 하려고 하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장로님 섬겨주면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장하고 군림하게 됩니다. 뭐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 줄로 자꾸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장로는. 계속해서 본보기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가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죠.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거나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믿었거나 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 의무감을 극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성도를 섬기는 열심으로, 성도들 위해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본보기가 되고 하는 거 다 했어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목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앞에 했던 모든 세 가지가 다 자기를 잘 보이기에 위해서 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이 목자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이란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길을 잃었다가 영혼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목자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르는 또 하나의 목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목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어떠한 상이 주어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뒷부분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그것을 감당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영광은 시들어요. 오래 못 갑니다. 다 잊혀져 버리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이렇게 받들어서 우리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노라면은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건 시들지 않는다 이게요. 하늘나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 목자, 그 장로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근데 그 영광이 그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결국 그가 그렇게 참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런 그 섬김을 했다면은 그 섬김을 받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참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나는 너희 중에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장로된 자들도 지금 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너희 장로된 자들도 지금은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장로를 뽑을 때 이것이 다 갖춰진 사람을 우리가 뽑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는다. 이렇게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뽑는다. 우리가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병아리 목사였죠. 그 옛날 설교 테이프 우연히 제가 어떻게 찾아갖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이거를 설교라고 했나? 야,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들을만 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믿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뽑는 두 분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뽑지만은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전도사님으로 오셨다가 목사 안수 받고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이런 분들이 다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뭐 부족한 것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면서 그러한 것이 다 이렇게 감춰지고 또 채워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나쁜 성격이 뭐냐 하면은 아주 조급하기 짝이 없어요. 빨리 뭐 이게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느긋하게 참고 너그럽고 기다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누구 뭐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에 드는 완전하고 다 갖춰진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다 구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온 전통은 갖춰지지 못했어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사람 만들어 가고 또 이렇게 온전하게 채워져 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오늘 온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성장하고 평화롭고 또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어도 부흥시키지 못하면 3년 기회를 줬는데도 부흥시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가시오. 그러고 쫓아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그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좋은 우리 교회의 자질을 갖고 참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정말 협력자고 목회에 도움을 주시는지 몰라요. 지무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협동장로님들, 은퇴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참 얼마나 저의 목회에 도움이 되시는지 모릅니다. 예. 참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참 그렇게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또 훈련받고 갖춰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